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 5번째 강의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에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사도신경은 이제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로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주관적인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공통의 그 진실이 있고요. 그 명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바로 변하지 않는 그 공통의 진실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세상의 창조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통과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성령의 인도였어요.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원히 함께 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역사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조주를 알고 믿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의 관찰과 같은 것으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인격적인 실체 그리고 그 사랑에 닿을 수 없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무엇으로 이 창조를 알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역사적 진실, 즉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이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창조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하는 창조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어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없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고유한 능력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이제 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게 되는 창조의 본질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로마서 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는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 창조이다.
이렇게 생명을 주심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생기를 이제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인간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유일한 그 피조물로 이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하신 것, 이것이 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이 창조의 목적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뭐 이익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좋은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목적도 없었던 그냥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런 우리를 창조하실 목적이 없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유일한 이유이다 라고 했었고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새 창조, 거듭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와 거듭남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떤 고난과 악에 대해서 극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우리의 전염병이나 재해나 인간의 이기심과 같은 또 전쟁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시고 악을 제거한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우연이나 환경의 그런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창조된 이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항상 확립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욕망이나 또 뭐 행운과 같은 이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조주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우리는 나 혼자서만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이 없이 지음받은 동반자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이 피조물들과 거룩한 연합과 감사의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쭉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고백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이 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이 두 번째 이 고백들이요. 사도신경의 중심이 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순서로 보면 첫 번째 신앙 고백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고백의 순서, 그러니까 어, 세계적인 어떤 구조로 본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도신경의 순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자 성령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공부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의 순서, 체계적인 구조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먼저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실제적인 경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은 기독교 신앙이 가장 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신약 성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잘 요약한 형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을 통해서 마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몇 가지 호칭들이 이제 등장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들이 쭉 소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세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고요. 그 세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이면서 셋에 대한 이런 구별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신비이지만 이 하나님이면서 세 분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죠.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고 구원하신 사건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의 이 두 번째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이 두 번째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고백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도 처음에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요 세 단어로만 이루어진 고백에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신경이 이 두 번째 고백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전해줘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해주고요. 자,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늘에 오르시고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통치와 심판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우리가 알아보고 믿을 수 있으려면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런 표현 방식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뭐냐? 음, 어떤 역사적 실존 인물인 그 예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아들이라고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혈연적인 하위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의 부인은 누구야? 혹은 예수님의 어머님이 누구지? 라는 질문이 나와요. 또 아들이면 아버지보다 한 등급 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이런 오해들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인간 세계에서처럼 혈연으로 묶인 관계라고만 생각하는 데에서 생겨난 오해들이에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요 아들은 비유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이 용어를 찾는 과정에서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자신과 가장 많이 닮았고 또 본질적으로 자신과 가장 비슷한 또 다른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모습과 그 성격과 신분을 이어받았죠. 이에 따라서 보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신분과 본질과 의지와 행동과 같은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차이가 없는 완벽하게 동등한 이런 존재다. 하나님과 가장 닮아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이해가 더 이제 나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영어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is 해서 아들이다 이게 아니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something like라고 해서요. 아들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벽하게 같은 동등한 그런 존재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동일하게 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단서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유일하신이라는 이 수식어예요. 이 유일하신이라는 말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도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독특한 의미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닮은 아들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같을 수 없고 오직 그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이라는 이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요 주님이라는 이 말은요. 성서 외에도요. 이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널리 사용이 되던 용어였어요.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셈족의 국가들에서는 이제 정치 지도자를 바로 이 주라고 여겼고요. 모든 백성과 노예들은 주에 속한 존재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집트와 셈족에 있는 이 국가들의 종교에서는 주라는 요 개념은 어떤 최고의 존재를 의미를 하였고요. 그 최고의 존재가 자신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을 조정을 하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주로 표현하는 일이 매우 일반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고 또 자신을 소유하신 그 주님이 어, 온 땅과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으로서 주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로 부르게 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뜻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는 말인 거고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이 뜻이고 이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뜻으로요. 이 기름 부은 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어, 바로 이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메시아상과 연결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이제 그들의 신앙 전통에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얻는 일이 아주 결정적이고 특별한 그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어요. 또 매우 간절하면서도 민감한 그런 사항이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상은 어떤 일관된 모습을 가지지 못했고 저마다 다양한 해석들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원래 이 구약 성서에서 메시아는 구원을 가져올 자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것에서 이제 구약의 왕권 사상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여겨지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들로 간주가 되었었어요. 이게 이제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이 메시아상에 대해서 어떤 율법 교사나 대제사장들이나 뭐 예언자나 또 뭐 제리말 엘리야다, 뭐 인자다, 하나님의 종이다와 같은 언급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혼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실 때 이제 그들이 물어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선포는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한 이런 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증거가 되었어요. 즉,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승천하심이 곧 우리 주님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다라는 사실이 요 한 문장,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문장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의 근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전능을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 자신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전능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자,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에서는 이제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경우로서 아들이 된 이런 경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와 그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양자된 아들이지만 예수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을 강조하려는 의미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예수가 본질상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이제 근거해서 우리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과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창조주가 우리와 같은 우리 피조물과 같은 인간이 되셨는데요. 왜 그랬었을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고통과 불행과 죽음에 빠진 그 인간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은 이 사도신경의 앞부분에서부터 봐왔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의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이 아주 놀라워서 이제 온 세상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죠. 이 날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날인지는 잘 모른 채 서로 선물을 하고 서로 각자의 어떤 즐거움으로 이제 기뻐하죠. 그런데 성탄절은 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세상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알아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써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의 삶을 절대적으로 여기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 결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죽기 전에도 온갖 다양한 고통과 불행에 빠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 어떤 도움이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그 어떤 도움과 희망도 전혀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고통과 불행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행에서 건져내서 자유와 행복을 맛보도록 하시고 이 죽음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그가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했을까요? 사도신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고 여기에 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거였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셨던 그 구원의 대가, 아까 제가 언급을 했고,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고유한 능력으로 죄를 사하시고 또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고 이 모든 일은 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지불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서는 승천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전능을 넘겨받으셨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죽음을 제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건짐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실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 사실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해당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이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아들로서의 이 대가를 지불을 하셨는지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